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서울 가셔갖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1년이 참 빨리 지나가는. 작년에 우리 유신이, 재현이 이렇게 수능을 쳤는데 벌써 지금 1년이 지나가서 올해는 또 도연이가 원래 시험을 쳤잖아, 그죠? 수능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의 종착점이 아마 수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긴 여정을 마친 또 올해 수능을 친 우리 도윤이에게 수고의 박수 한번 전해줄까요? 수고했다고. 네. 그래서 오늘 레슨 내용도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수능과 연계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장면, 바로 이전 장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는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첫 번째 시험까지만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며 사양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의문이 가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맞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 라는 게 굉장히 좀 의문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냐면 세례는 어떤 건가요? 맞죠. 제사함을 받고 죄를 씻기 위한 행위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나?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이해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사역의 가장 딱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죠?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러 가는 이 장면부터.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복음 전파도. 네, 맞아요. 복음 전파. 회개하라. 맞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장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한 모든 활동들은 분명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죄를 대속할. 조금 우리가 약간 이거 대속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하면 우리들의 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떤 희생양이 필요하죠? 흠없고 죄 없는 그런 대속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왔고 그 육체의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죄가 없는 그런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요한이 전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 요한이 너무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한 장면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했네?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며 사형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형하고 오시죠. 그러면서 바로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는 사형하죠. 이 장면을 봤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춰섰다.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이제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장면인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라는 구절에서 보면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 라는 것이 그들의 관점에서는 머릿속에 전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즘 교회사 이번 주 우리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적 배경은 정말 암울한 시대였어, 이스라엘에게는. 먼저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그들이 걷어 들여야 됐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무 빡빡해,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것만 있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부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속에 딱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그 일제시대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역사적 배경으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원했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메시아, 능력이 있는, 능력의 소유자.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자기들을 꺼내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해갖고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런 가난으로부터,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부터 그들이 벗어난 그런 엄청난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셨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한 재판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이럴 수가 있지? 우리 팀들도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 아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뭔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 능력이 없네? 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는 사실 능력자에게 좀 열광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죠? 우리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하면 슈퍼맨 생각하면 정말 막 엄청난 능력. 그래서 애들 막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도 능력자가 돼보고 싶어서. 다리 부러지고, 다리 안 부러졌나요? 막 다리 부러지는 애들도 있고요. 그죠? 배트맨 뭐 이런 생각하면 엄청난 능력자잖아요. 그죠? 그 정도 돼야죠. 그죠? 능력자라면. 현 시대는 어떤 능력자들이 또 있습니까? 뭐 최근에 딱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완전 능력자죠. 그죠? 뭐 또 지금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 그죠? 뭐 호불호가 확실히 있지만 그분은 어쨌든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요, 엄청난 능력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열광하죠. 와, 진짜 너무 멋있고 나도 저렇게는 되고 싶은데 저렇게 되지 못한 나를 보면서 좀 힘들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능력자의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 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강력한 메시아로 온 게 아니고요. 이 구절에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매력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대요. 우리가 한 번씩 예수님의 그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 멋있잖아요. 이렇게 곱슬에다가 눈 막 이렇게 있고 뭐 뒤에 빛 나오고 그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대요. 아니,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 능력자가 맞아? 정말 능력의 그런 어떤 신의 아들이 맞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감정적이 웬만한 슬픔은 좀 이렇게 견뎌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사역의 엄청난 비밀을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비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을 바꿔주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보다 능력의 하나님을 더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힘든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내 환경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직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주변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을만을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어떤 면에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의 출정식을 딱 한 거죠. 세례를 받고. 근데 놀랍게 뭔가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또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들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화려하게 뭔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있었지만 육체는 완전히 인간이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요즘 한 끼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사탄이 딱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사탄의 시험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답 같은 오답을 추려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 배고픔에 대한 시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답 같은 약간 오답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는 사탄의 교묘한 시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지에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답이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문에서 국어 시험입니다. 이 지문에서 사탄의 의도는 뭘까요? 이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내 말대로 한번 해봐. 내 말대로 한번 해봐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반복적으로 한 내용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사탄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의심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는 왜냐하면 이 장면뿐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장면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이 증거한 게 아니고 사탄이 먼저 증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 내용들을 보면 사탄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사탄이 먼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라고 의심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탄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 자,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한다면, 자, 조성아 자매님, 돌을 빵이 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험이 될까요? 우리 할 수 없, 이게 시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왜 예수님한테는요? 예수님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돌을 빵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이야기했을까? 사탄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남기를 원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아들로서만, 신적인 존재로만 그가 있기를 바랬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육체, 인간으로 남게 되면 그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대속물로 예수님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예수님이 있기를 바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자체는 이게 시험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겐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속물로 되고자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죠. 이 장면은 먹는 문제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최초의 삶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 그리고 사탄 그때도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먹는 문제로요.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여기를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도 먹는 문제로 사탄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에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내려놓아요. 근데 반대로 인간은 신적인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죠. 최초의 인간은 사탄의 시험에 실패합니다. 이 먹는 문제는 또 나중에 이집트에서 출애굽기 나왔을 때 배고픔에 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저희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질리도록 만나를 먹게 하시죠. 그때도 인간은 실패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행적, 그분의 말씀은 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신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 하나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비밀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을 바꿔줄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부산에 우리 그 김성경 목회자님 부부랑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저를 자꾸 질문을 하길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없이 외갓집에 그 외갓집이 칠남매가 있으신데 그곳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근데 그곳에 또 환경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 가난했고 또 저도 그곳에서 뭔가 가족이 같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들한테 많이 이렇게 맡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제가 그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데가 없어갖고 학교에서 막 책상 붙이고 자고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명영 스님이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젊으니까 이게 가난하고 힘든 거는 크게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든 거는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근데 제가 돌아보면 그 외로움이 어쩌면 저의 자아를 이렇게 뒤틀리고 삐뚤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제가 누군가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에 막 살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제가 제 삶이 풍족해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자아가 바뀔 수 있는 걸까? 저는 세상에 많은 부자들도 있지만 자아가 삐뚤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우리 멋진 이 김경아 자매를 아란을 얻는다고 해서 제 자아가 물론 좀 바뀌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저를 위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삐뚤어지고 뒤틀린 우리 자신을 바로 잡아준 것이 우리의 환경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서 바뀐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들의 나라를 구원할, 또 자신들의 이 환경에서 뭔가 자기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 우리의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나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물론 과학적으로 뭔가 풍족해지고 이런 것들은 변화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이 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싸움과 죄와 그런 것들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죄로부터 끊어내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깊은 상처들을 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인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어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좋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상황이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우리의 죄로부터, 어떻게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이 상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찬과 헌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